자,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25년도 이제 한 보름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자연히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기쁘고 또 성공했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뭔가 참 슬프고 우울했던 일들이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과 후회가 있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늘 언제나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 언제나 눈물도 있고 후회도 있게 되죠. 우리의 이 삶의 참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이러한 순간순간 속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뒷일을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자. 지난주 이제 설교의 큰 주제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뒤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려라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겠죠.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어떠한 성공들, 그것들에 도취되지 말고, 또는 반대로는 과거에 있었던 나의 실패와 넘어짐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뒤에 있었던 일들, 오직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성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성공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자부심이 되어지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필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육체로, 자신이 했던 일로 자랑할 것 같으면 가장 자랑할 만하게 많았던 사람이 성경 인물 중에 누구였을까요?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 앞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첫 부분부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내 육체로 내가 했던 일들로 자랑할 것 같으며 내가 그것들을 만약에 신뢰할 만하다면 나는 그 누구보다 자랑할 게 많고 신뢰할 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5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만약 자랑할 만하면 내세울 수 있는 과거의 자신의 공로들인 것이죠. 자신의 출신, 자신의 어떤 배움의 배경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7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심지어 이 8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고백하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는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가 어떤 일들을 했던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던지 간에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으로는 구원 얻기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같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되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바벨론 제국에서
정말 강력한 주권을 가졌던 왕이죠. 바벨론 제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니까요,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것, 그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 높은 궁궐 위에 올라가 그 모든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그는요, 이것이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가 그렇게 외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나라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다가 결국 이 정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바뀌게 되어지죠. 이전에는요, 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던 이 왕이요, 이제는요,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이 나라를 주실 수도 있고 빼앗으실 수도 있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도 그랬죠. 그가 왕이 될 때 그는 참 사실 작은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제비를 뽑혀서 왕이 될 때 그 사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키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 이상 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얼마나 장대하고 정말 과연 왕다운 어떤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덩치만한, 이 산만한 덩치를 가진 사람이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의 성격이 유약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에 아마도 그는 숨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다면, 야, 내가 왕이 됐다, 내가 왕이야, 이제 다 내 앞에 꿇어, 막 이럴 것 같은데요, 숨어 있었다, 이것은요, 그가 얼마나 순수했었는지를 아마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자신보다 더 높임을 받고 더 칭송을 받는 다윗을 보자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윗 한 사람을 쫓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신의 왕권의 권위에 취하여 교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내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고 많은 직분들을 감당했고 내가 많은 일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커도 결코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신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의 성공에, 오늘의 나의 공로에 취해 있을 때요, 내일 우리들의 삶에는 반드시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앞을 향해서 여전히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성공이 아니라 한 해의 삶에 많은 실패가 또 많은 넘어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실패했던 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단연 베드로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바로 그 전날 그 밤만 해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은, 그쵸? 덜 창피했을 텐데, 이 말까지 했던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을 저주했었을까요? 그런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하며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곳에서 베드로한테 똑같이 3번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 다시 그의 삶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붙잡고 다시 실패의 그 절망에서 일어나 다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 다윗의 인생, 이 사무엘서에 인생의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승곡선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하향곡선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는 누굽니까? 하향곡선을 그리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고, 상향곡선을 그리는 사람은요, 사무엘 선지자죠. 또 왕 중에서는 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상승곡선을 그리는 사람이 다윗이죠.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의 그래프가요, 딱 꺾여서 하향 그래프를 딱 그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꼭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에요. 이날 이후로 그의 집에, 그의 나라에 큰 어려움들이 불어닥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왕이었어요. 그가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막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가 자신을 업신여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뛰며 춤을 췄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은 있는 대로 다 했던 사람이 다윗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 이 현대 시대에도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 중에 하나가 7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7번째 죄인 간음죄가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이 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모든 열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헌신이 마치 한순간에 다 부정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무릎을 꿇습니다. 실패의 굴레를 끊어내는 거예요. 실패의 그 그림자를 걷어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의 전 인생은요, 속였던 인생, 그의 이름조차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인생 전체가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야곱과 같았을지라도, 다윗과 같았을지라도, 베드로와 같았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실패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고 모든 실패의 굴레를 우리가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2025년을 바라보면서 참 수많은 실패의, 그리고 수많은 넘어짐의 시간들, 그것들 안에 내가 갇혀 있고 나는 실패자야 라고 나 스스로를 정죄한다면요, 우리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들이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반복되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8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0장 17절에서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디로 던지십니까?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어제의 실패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에 어떤 성공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넘어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왜요? 그 어떤 성공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공도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어떤 업적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넘어짐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부끄러움도 결코 우리를 얽어맬 수 없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성공과 그 모든 실패로부터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다가올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주신 내일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과거는 돌아봐야 될 소중한 우리의 역사적인 유산이 되고 경험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다시금 깨닫고 지난주 말씀처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이전에 내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다시금 내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과거의 성공이 나의 공로로 삼는 교만의 길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여전히 실패자로 무너져 있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여전히 가야 될 길, 남아있는 길, 사명의 길, 소망의 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심이죠. 바울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셨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이름의 부르심도 있죠. 하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남은 한 보름 기간의 시간 동안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 롱텀으로 부르시는 부르심도 있겠지만 또 매주마다, 때로는 매년마다 부르시는 그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나님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묻고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과 직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겠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3개씩 4개씩을 감당하며 지치고 탈진해서 정말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나버릴 때도 있지요.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처럼 행복한 사역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환경일 수도 있겠고,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2025년에 너무 많이 일을 했어. 좀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거의 35년을 사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닌데요. 저도 이제 2012년부터 사역을 하면서 한국에서 쭉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도 쭉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올 때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12월 10일 날 사임하고 와서 12월 17일 날 여기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단 한 주도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가 휴가를 가진 적은 있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수고했는데 좀 내려놔야 되겠다, 쉬고 싶다. 그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2025년은요 2025년의 지나간 날들 이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다가오는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실 그 소중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억이었던지 간에 실패의 기억이었던지 간에 다 십자가 밑에 다 묻어두시고요, 다시금 새로운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르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일만 하다가 끝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이 어떤 상일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26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일에 힘써 달려감으로써 그 부르심의 상을 받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바울이 부르심을 향해 가는데요, 이 부르심을 향해 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짧은 이 3절에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단어죠. 12절을 보실까요? 마지막에 보니까 12절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14절에서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는 것은요 걷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속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달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빨리 가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치 경주하는 사람,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받기 위해 이 결승점을 향해서 어떻게 달립니까? 전심전력을 다하며 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라토너들이요 42km를 뜁니다. 그거 엄청 긴 거리거든요. 저는 사실 잘 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이제 몇몇 뛰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사실 5km 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5km 이렇게 쉬지 않고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뛰시는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그 청년부 회장의 나진수 형제 같은 우리 형제는 운동을 하는 친구잖아요. 우리 진수 형제 같은 경우는요, 이 1분 그 페이스가요 약 한 4분대를 이렇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는 죽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스피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토너들은요 3분대까지 이걸 들어와야 이게 순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그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100m를 죽어라고 달리면 한 18초, 19초 이렇게 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라토너들은 42km를요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뜁니다. 쉬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 마라토너들이요 42km를 뛰면서 힘드니까 조금 걷다가 내리막길 나오면 좀 뛰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일들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에 임하는 경주자의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순종이죠.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가 하지 않는가, 네 멋대로 일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좀 3일씩 4일씩 이렇게 몰아서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매일 나가라고 합니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세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경주자의 올바른 태도는요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8절에 보시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달린다는 것이죠. 적당히 걸어가면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라. 똑같은 의미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것이 달리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사명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의 전 인격을 들여서 너의 삶을 쏟아서 정말 주님의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결단케 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섬김이 대부분 다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어떤 조직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사람을 섬기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섬김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울이 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는 곧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님의 나라를 섬겨 나갈 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반으로 가르실 것인데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와 나 함께 해 주었다. 그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본질은요,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부름의 자리를 묻고 구하시고 그 일들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보에 껴서 드린 게 있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사역위원회에 신청서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틱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들 또는 우리 장로님들께 그 사역 종이를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주일날 이분들이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많은 성도들이 2026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부름의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어떤 성공에 있었던지 또는 어떤 실패에 있었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리고 그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말 다시금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 나를 부르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곳에서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대충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끝에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아 누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